5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공동체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 앞서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교회라는 본질이 뭐냐 이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물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요. 근데 그것은 본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본질은 뭐냐? 교회가 세워진 본질은 신앙과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연약한 지체들을 더 존귀히 여기고 더 건강하게 세워주고 그래서 신앙을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본질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해도 그건 본질이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안에는 골마가고 안에는 병들어가고 안에는 힘들어하는데 밖에만 열심히 무슨 일을 한다. 그건 교회를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과 믿음을 건강하게 같이 세워가도록 준 겁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거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교회 공동체를 주셨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늘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지체를 주고 함께 세워주는 지체를 주고 또 세워주도록 하는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본질의 목적을 두고 교회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좀 연계되어져서 우리가 1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본질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우리 안에 온전해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본질의 온전한 것을 이루도록 위해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제일인 이유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믿음도 중요하잖아요. 소망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사랑을 제일이라고 말했을까? 이런 차원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별명을 가지고 부르지요. 뭐라고 사람들이 부르나요? 사랑장 이렇게 불러요. 근데 12장은 뭐라고 부르죠? 은사장 이렇게 불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그거를 주신 성경의 원래 본래적인 의미와 목적을 잘 이해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붙여준 그 별명으로 그걸 이해하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은사장 그러면 은사는 뭐뭐뭐이 있고 그게 우리 가운데 소망되어지고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고 사랑장 그러면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고 사랑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하는 사랑이 어떤 본질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2장과 13장은 하나로 이해하셔야 되는 성경입니다. 12장 따로 13장 따로 이해하면 둘 다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12장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주셨어요?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하면서 서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다른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채우고 보충하고 세워주고 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거를 그렇게 안 쓰고 반대로 쓰느냐?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 쓴 게 12장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되어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본질에서 벗어난 그 은사에 대한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13장이에요. 그걸 바로 잡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죠.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 가운데서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이 사랑장애라고 말하는 이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가서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해보세요. 그 남편과 아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렇게 변했나? 막 이럴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거 행하는 것만으로도 참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내와 남편 같은 경우는 이게 없잖아요. 아무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사랑하고 존귀해줘야 되는 관계인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막대하기가 쉬운 관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이런 걸 행해보세요. 그럼 아마 아내들이 반찬을 달리할 것이요. 남편들이 아마 돈을 줘도 더 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3장은 사랑을 말하려고 쓴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쓴 게 13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사랑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질이 13장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가지라고 하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해라가 아니라 그 사랑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그것이 그리고 왜 제일이냐, 이런 문제가 오늘 깨달아져야 된단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3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1절부터 3절까지 읽다 보면은요, 1절, 2절은 좀 이상하긴 해도 이해가 가요. 근데 3절은 이해가 잘 안 가요. 한번 3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게 이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한테 10,000원짜리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구제하는데 사랑이 없다? 이해가 안 가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걸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어떤 생명까지도 내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데 이게 사랑이 없이 가능할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사랑이 없는데 왜 내 모든 거를 내어주면서 그걸 하지? 사랑이 없는데 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 1세기 시대를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시대에는 명예가 죽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으면 죽지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렵고 무섭게 생각하는 시대가 1세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1세기 때는요, 자기 거를 명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쉽게 하던 시대가 1세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이 마태복음 6장 이야기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3가지를 들어주시지요. 어떤 비유를 들어줍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데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랑 구제랑 금식은 그때 당시 1세기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종교적인 가장 크고 중요한 것들로 여겨지는 3가지예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잘하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라고 인정되는 이야기가 이 3가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시간이 되면 시장 내거리에 가서 손을 번쩍 들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막 흔들면서 기도해요. 막 뭐 소리 내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제한단 말이죠. 구제를 어떻게 해요?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를 보셔야 되는데, 그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한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구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금식도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3가지는 왜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했느냐? 그 대상인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대상 때문에 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대상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누구한테? 사람들이 나를 좀 존경해 줬으면. 사람들이 나를 야, 저 사람 신앙 좋구나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책망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에는 이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했어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버렸다는 말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나 뭐 징밖에 안 되고. 나를 뭐 내어주고 구제하고 뭐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고 모든 지식을 말하고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고린도 교회는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은사가 막 차고 넘치는 교회였어요. 방언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여겨지는 시대인 거지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어 쫓아주는 거, 심지어는 예언하는 거, 이런 예언들, 이 은사들이 굉장히 차고 넘쳤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도록 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영혼을 세우고 신앙과 믿음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가 엄청나게 차고 넘쳤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상처 입은 심령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신앙과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차고 넘쳤는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들 거기 들어가면 상처 입고 나와버리고. 신앙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이상하게 신앙이 죽어버리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은사가 이렇게 충만하게 넘쳐나는데 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오히려 반대의 현상을 나타낼까? 그게 오늘 13장을 쓰신 이유예요. 은사를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게 은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뭘 한 거예요? 1세기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를 얻기 위한 도구로 썼단 말인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7절, 6절, 5절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방언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하면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뭐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 이렇게 한 거고요.
천사의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듣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통변의 은사를 주시기 전에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그 은사들이 은사대로 쓰여지면 사람들이 뭐 신앙과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 하는 거로 쓰였냐? 자랑하는 거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병을 고쳐요? 예언을 해요? 귀신을 내어 쫓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은사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실족을 하고 교회는 분열을 하고 파당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맞아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와 본질을 몰랐기 때문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위해 써요, 이거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변에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입고 실족을 하고 시험에 들고 하는 일들이 생겨버리더라는 거죠. 은사들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런 어떤 풍토가 좀 있었어요. 일반적인 은사와 초인간적인 은사를 자꾸 구분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목사님들은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말하는 능력의 종은 뭐예요? 뭔가 은사 한 가지씩은 있어서 뭐 병을 고치든지 귀신을 내어쫓든지 뭘 하든지 뭔가 능력을 해야 되는. 그 제가 전 늘 말하잖아요. 뭐가 없다고요, 저는. 전 능력이 없다고. 저는 없어요. 저한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다만 믿음으로 와서 기도를 받으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면 믿음대로는 하십니다. 저 때문에 제가 뭐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건 제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들을 보고 하시는 거지. 전 다만 목사이기 때문에 할 일을 할 뿐인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뿐이죠. 그 믿음대로 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능력에 대한 문제들을 자꾸 뭘 나눠요? 크고 대단한 것과 별것 아닌 걸로 나눠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누구를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린 다르게 보는 거죠. 이 1세기 때는 더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넌 뭐냐? 나는 권면하는 위로의 은사를 웃기고 있다. 그게 무슨 은사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나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넌 몇 개 가졌냐? 나는 하나인데. 나는 4개다. 이러면 이제 어때요, 마음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고 없는 사람은 까부러지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랑이란 부분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은사대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장을 가르쳐 준 건 본질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준 은사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목적대로 써야 된다. 그 원하는 목적대로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 이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뭐밖에 안 나오니까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례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이런 부분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빠져있는 사랑을 회복하고 찾아라. 이게 13장의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세워지기보다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은사가 엄청나게 풍성하게 넘쳤지만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상처와 괴롭히고 실족하고 정죄하는 일들, 저주하는 일들만 가득해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를 어떤 것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은사는 내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정말 제대로 잘 사용되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결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1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제1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사랑 자체에 대한 문제가 뭘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는 말을 해요.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 자체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선 그 사랑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게 쉬울까요? 사람 세우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세워지면 참 기쁘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투덜댄 적이 있어요. 사람을 잘 훈련시켜 세워놨더니 나가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얼마나 하나님이 큰 사역을 하시는 거냐고. 세워놓고 이렇게 남한테 보내는, 나 그거 안 하고 싶다고. 나 힘들다고. 세워놓으면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나는 또 맨 땅에 처음부터 헤딩하고, 그게 얼마나 큰 은사냐고. 남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여러분, 사람 하나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하나 세운다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를 늘 품고 돌아보는 게 있거든요. 사람 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을 세우는 건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목장원들 중에 연약한 자를 여러분들이 돌아보라고 목장으로 묶어주셨고 또 여러분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라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으면 7절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야 되는 본질을 알게 되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알면 내게 은사를 주시고 공동체를 묶어주시고 연약한 사람을 만나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이라는 걸 통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7절의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이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줘요. 8절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언제까지 이 효력이 나타나는 걸까요? 은사는 영원할까요? 여기 보니까 뭐 한다고 써 있어요? 패하고 고치고 패한다고 써 있네요. 그럼 영원하지 않단 말인 거지요? 그럼 은사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기 전까지 연약한 자를 세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활발하게 잘 사용되어서 신앙과 믿음을 공동체에서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 예언이 필요 있어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지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알게 해주셔요. 방언도 필요 없어요. 뭐 병 고치는 거 필요 있어요? 병 고치는 거 필요 없어요.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냐?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은 예수님 재림 오시면 다 패해지고 그쳐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뭐는 안 없어진다고 하네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이거는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본질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본질이요, 구원하는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제일이라. 믿음, 소망은 뭐 때문에 있어요? 사랑을 이루도록 하는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결국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획대로 완전히 성취하시는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과 구약이 주제가 하나입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뭔데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이런 거예요. 그걸 통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거를 이루라고 은사를 줬건만 그 은사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입히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라. 뭐 때문에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 사랑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뭐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그 은사를 사랑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지. 행하지 않아도 문제고요. 없이 행해도 문제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 교육 받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하고 상처 입은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뭐가 맞는 걸까요? 사랑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안 돼요. 잘못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원하는 건 우리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속성을 품는 삶에 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 왜 필요하냐? 성도와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는 사랑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의 근거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에는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게 좀 하나의 주제로 좀 이해될 부분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것을 왜 써놨느냐? 물론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하는 데에는 참 중요한 어떤 도구들이 될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건 사랑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고린도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를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줬는데 은사 갖고 뭐 한 거예요? 안 참고, 온유하지 않고,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했던 거지요. 앞서 말씀을 드렸더니 너는 은사가 몇 개냐? 네 은사는 일반적이냐? 초인간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부분들이 주어질 때 우리한테 고쳐져야 될 모습으로 말하는 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 뭘 하래요? 온유하랍니다. 온유라는 말은 사실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친절하라는 얘기예요. 친절하라. 사람들을 친절히 대해주라는 거예요.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기한다는 게 뭐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인간적인 욕망만 나오는 거죠. 나는 권면의 은사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뭘 줬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네. 자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맞는 결과는 결국은 관계가 깨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는 자랑할 게 아니고 뭘 해야 될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 여러분에게 특출난 은사를 주셨다면 그거 꼭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주신 이유니까. 자랑할 것을 쓸 게 아니라 섬겨야 될 것을 쓰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랍니다. 교만하는 말은 자신을 높인다 이런 말인데 본문에 나오는 교만은 뭐겠어요? 자기가 주어진 은사 때문에 자기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뭐 한 차원 높은 이런 사람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대해버리는 거죠. 은사 없는 사람은 뭐도 아니에요? 저건 인간도 아니고. 나는 특별한 은사인데 저 사람은 평범한 은사를 가지고. 그러면 충청도 말로 뭐라고 해요? 개갈난다고요? 충청도면 개갈난다고. 알아듣는 사람은 충청도고 못 알아듣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아닌 거고. 개갈난다고 그래요. 충청도에서는. 저거 개갈나네. 그럼 별거 아니란 얘기란 얘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걸 바꾸라고 말하는 거죠. 본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항목에는 5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은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앞서 말씀했던 교만과 자랑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뭐냐? 지도자의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지도자의 지도권이 없으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풍지박산이 납니다. 여러분이 저를 왜 목사라고 인정하세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목사라고 인정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없어요, 능력이. 근데 여러분이 제가 능력 없어도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존귀히 여겨주셔요? 목사라고 존귀히 여겨주셔요. 저는 굉장히 가까이 사람에게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저랑 밥 먹는 걸 어려워해요. 성경 공부하면 내 옆에 안 앉으려고 빨리 와서 저 끝에 가서 앉아요. 참 신기해요. 와서 나 빨리 왔으니까 저 뒤로 가서 앉아야 되겠다고. 제 옆에 앉으면 뭐 무서워요? 뭔 일이 일어나요? 어려운 거잖아. 목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은사가 주어지고 자신의 그 능력이 스스로 인정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있는데 목사님은 없네? 목사님 별거 아니네. 목사님 이것도 모르네. 난 이거 아는데. 목사님 이런 거 모르는구나.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놔버렸습니다. 파벌이 생겼다고 그러지요. 파벌이 생기니까 다른 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시하지요. 아무것도 따르지 않지요.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한대요. 여러분 은사는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줬어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저 주라고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근데 요즘에는 뭐 기도원을 사람들이 많이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사람이 꽉꽉 찼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하루에 막 몇 차례씩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요,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요, 그 교육자실에 막 줄이 서 있었어요. 그럼 막 은사 막 기도받고 막 하느냐고. 근데 거기는 좀 건전한 데라 괜찮은데, 조금 이상한 데 가면은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해요. 그분들이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근데 그 영광이 이상하게 누구의 기준에 맞아요? 자기 기준에 맞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정성이 부족하다. 세상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지성이 부족하다고. 그건 뭐하란 얘기예요? 돈 더 내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저 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왜 장사를 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뭔가를 주셨는데 자기 유익을 구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있어지다 보니까 뭐 해요? 성내는 게 쉬워져요. 나는 이런 게 있고, 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소리를 내도 괜찮지. 자기 기분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가서 뭐예요? 성내버리죠. 그게 은사가 왜 주셨는지를 이해 못하고,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랑의 본질이 세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은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라. 아니, 사랑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해요? 그 본질이 사랑 자체에 있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요. 사랑으로 그걸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란 차원의 문제들을 그냥 사랑이라는 것 단어 자체만 가지고도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히 품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근본 아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목적대로 사용하게 될 때 거기는 사람이 세워지고 영혼이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라고 세워놓으신 거고요. 그거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그걸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용하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로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요. 사람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잘못되어진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속성들에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함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질 겁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폐하여질 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안 그대로 있다. 그럼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랑 없이 은사로 뭘 했던 건 결국 없어져요. 그런데 사랑으로 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